아이들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계속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만 다 알아도 주님의 메시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갈라지게 되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립니다. 또 염소와 양의 비유도 있죠. 교회 안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되면 이제 양과 염소가 갈라집니다. 양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 들이쉬고 염소는 쫓겨납니다. 그렇다면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일까? 나는 알곡일까? 나는 가라지일까? 나는 양일까? 염소일까? 스스로는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양이고 염소인가?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가? 결국은 오늘 비유의 답으로 말씀드리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으면 가라지입니다. 피리를 불 때 춤추고 곡할 때 울면 알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 세대의 사람은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 세대의 사람들이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에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놀이를 했는데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놀이는 순례하는 아이가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삐리삐리 불면 다른 아이들은 피리 불 때마다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겁니다. 노래하고 춤을 춰야 됩니다. 피리 멈추면 스탑하고 피리 불면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또 장례식 놀이가 있었습니다. 장례식 순례가 곡을 합니다. 곡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애곡을 합니다. 그 순례가 가슴을 막 치면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은 따라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의 놀이였습니다. 결혼식 잔치집에서 춤추고 노는 것이 정상이죠. 결혼식장에서 애곡하고 아이고 결혼식 신랑 신부 들어가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뭐 피리 불고 꽹가리 치면서 춤추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혹은 아무 반응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비유는 문맥을 따라서 파악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여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우리가 곡하여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문맥을 따라 쭉 읽어보면 여기 우리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33절 34절에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여기 인자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잘 아시겠지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석청과 메뚜기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심판이 가까웠으니 빨리 지금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수요 예배에 구원을 받으러 나온 줄 아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신 거예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설교한다면 너희가 복받기 위하여 이 수요 기도에 나왔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 굉장히 기분 별로 안 좋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 물로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강력한 메시지에 누가 반응했냐면요, 세리들이 반응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가된 것 외에는 저희가 거두지 않겠습니다. 부가된 것 외에 거뒀던 모든 것들을 돌려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군인들이 반응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소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강탈하고 거짓 고소했던 모든 죄를 토해내며 주님 용서해달라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창기들이 반응합니다. 주님, 이 악한 죄악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죄 구더기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거부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여기 독사의 자식들 누구를 말할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3장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의 그 세례 사역을 보러고 올 때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내뱉었던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 세례를 받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회개할 거리가 있습니까? 이 땅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분 회개할 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요단 강물에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제가 당신한테 회개하고 세례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시냐니까. 저는 주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미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왜 받으셨습니까?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덮어 쓴 것입니다. 대표하여 내가 죄인의 대표로 나왔다.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대신 회개하기 위해서 나왔다 하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받고 회개했는데 유일하게 안 한 사람이 누굽니까?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회개하라. 울라는 겁니다. 너희 죄로 인하여 곡하고 울라. 임박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곡하고 울라. 장례식 놀이죠. 그러나 가슴을 찢고 울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나는 잘 알고 있고, 나는 잘 믿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어렵다. 이 생각이 꽉 이 사람들 속에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와 같은 메시지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기분은 나빠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하시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요,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최근에 주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때리셔서 회개 자복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콕콕 찌르는 거 거부하지 않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회개하신 적 있습니까? 죄를 토해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걸리는 말씀은 내가 걸러버리고 좋은 말씀은 내가 받아 먹으려고 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거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최근 말씀이 나에게 찔려오지 않았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것이고 목이 고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렵다. 누가 내게 돌을 던지냐. 요즘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회개의 말씀을 잘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박남수 목사님이 원래 계셨던 교단의 총공회입니다. 총공회. 총공회에서 이제 고신으로 넘어왔는데, 심해교회 박남수 목사님. 총공회는 고신이 타락했다고 고신에서 분리해 나간 교단이에요. 철두철미하죠, 신앙관이. 한 번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직장을 옮기고 싶어서 목사님께 상담 가야겠다고 토요일 날 목사님 목양실을 찾아온 겁니다. 딱 문을 열고, 목사님, 제가 여차에서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말 그만해, 김 집사.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아니면 자네 생각이야? 그러자 바로 거기서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또 집회를 하다 보면 이 반주자가 반주를 하는데 기도로 준비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를 딱 들으면 아신대요. 백영희 목사님이 가있던 그분이신데, 오늘 반주자가 기도로 준비 못했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다. 내가 진짜 헌신하라 봐라. 지금 내가 시간 깨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요, 곡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 그런데 가슴 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런 어른이 있었고 이렇게 순종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이제 어른들도 없죠. 이런 어른들이 없어요. 이런 말씀의 권위가 많이 약화된 겁니다. 또 목사가 좀 제대로 못 사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교인들 되는 걸 추구해야 됩니다. 목사도 말씀의 권위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서, 김 집사, 자네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이야 하면 끝장이 나는, 그죠? 곡하면 우는, 회개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32절.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이 세례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 사역이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잔치의 사역이에요. 천국 잔치의 사역. 가나 혼인잔치 첫 기적을 행하셨죠. 결혼식장 가셨는데 세례 요한은 절대 결혼식장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혼식장 가신 거예요. 결혼식장 가셔가지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그래서 주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에요. 첫 기적, 첫 표적. 무엇을 얘기하냐면 잔치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잔치집이다. 이제 잔치집 초대의 시대가 왔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잔치에 속히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천국 잔치집 사역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맹인들이 눈을 떴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기 먹었던 사람들이 귀가 열렸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도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울고 있을 수 있습니까? 노래할 수밖에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그 은혜를 맛본 사람, 그 천국 잔치를 맛본 사람은
뛰며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거역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또 있어요. 세리들, 죄인들, 병자들, 저주받았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당시에는 병들면 저주받았다고 여겼던 시대였죠. 그 사람들은 기뻐하고 뛰놀고 좋아하는데 누구만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거절했을까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는 의롭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바르다 하는 사람들이죠. 34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기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합니다.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를 쭉 보시면 분명하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근데 보통 귀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든지 직접 발을 씻겨주든지 아니면 하인을 불러서 발을 씻게 만들어줍니다. 그 당시에는 샌들이 신발이었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중동의 그 땀을 막 흘리면서 먼지 많은 거리를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샌들 신어보면 아시지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올 때. 그러므로 귀한 손님이 초대되면 발을 씻어주든지 본인이 직접, 진짜 귀한 사람이면 본인이 직접 씻어주든지 아니면은 하인 보고 씻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발 씻을 물은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서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은 거예요. 모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인이 몰래 예수님 발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쏟아붓죠. 이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비판합니다. 예수님 비난합니다. 이 죄인의 섬김을 받다니, 저 부정한 여인의 섬김을 받다니. 39절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여인은 아마 몸을 팔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은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천국 잔치를 맛봤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그 감격에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바리새인은 이 천국 잔치를 거절합니다. 춤을 추고 환영하고 해야 될 터인데 주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곡을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천국 잔치의 메시지를 전하고 초청을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회개의 말씀도 받지 않고 천국 잔치의 초대의 말씀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판단하고 비판. 우리가 이런 지경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어떤 말씀도 튕겨내는 그런 교만한 교인 되면 안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그래서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외형적으로는 바리새인 초대했지만 그러나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반면에 이 죄 많은 여인은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여인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회개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천국 초청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판단하고 있는가? 내게 거슬리면 나도 거슬러 버리고, 내게 좋다 싶으면 삼켜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